할렐루야.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요즘엔 소리 지를 일도 없고 뭐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목청이 안 튀어가지고 제가 오늘 당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요즘에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라도 뭐 텐션을 높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처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라도 기운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기원을 하고 또 힘을 냅시다 그랬어요. 뭐 사실 뭐 힘을 잃는 건 없어요. 힘을 잃는 건 없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막 예배 제한을 한다 그러죠.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죠. 뭐 이러니까 마음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분산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고 이럴 때서 눈을 부릅뜨려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이럴 때 막 눈을 이래 버리면 또 힘도 없어집니다. 몸을 탁 허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꼿꼿하게 그래야 됩니다. 오늘 구역장 부역장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교회 구역예배 모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부터 구역 모임을 주일날 이렇게 하기로 전화를 하고 한 달 동안 잘 모였어요. 한 달 동안 막 곳곳에 구역예배 모임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모였어요. 주중에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이 그나마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그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구역은 각 가정에서 드리세요. 이렇게 구역예배 가정에서 구역예배하고 구역장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결과를 보고와서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드리고 있는지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내가 굳게 믿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릴레이 가족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릴레이 가족 예배.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뭐 영상을 다 풀로 찍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가정 예배 드린 거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해야 되겠다. 그래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라도 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제가 볼 때 참 힘든 일들이 참 많겠다. 근데 모이자고 하면 모여주기나 합니까? 또 뭐 시간 안 맞는다고 하고 아이들은 뭐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구역 공과로 이렇게 여러분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올해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나의 기업.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
유일한 나의 신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하는데, 그러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또 그 유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이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편의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만, 다윗의 형편은 어떠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냐, 형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형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이 이 죽음에 이를 만큼의 위험과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뭔가 이 다윗을 흔들고 있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언제 이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이 일들이 자기에게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 내일의 어떤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기업들, 이것들을 생각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의 소망을 노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지금 위급하고 당장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일의 일이 무엇이 지금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 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당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합니다. 당장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열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로 그 기업을 경영하고 그 기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은 현재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기업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 기업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노래할 만한 그런 이 상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없이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빈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앞날에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희망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복음의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초석을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 스데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호를 단신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불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정말 캄캄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기업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함으로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또 부구역장으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주 하나님의 큰 기업을 맡은 초석을 맡은 그런 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 앞에 이 구역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은 뭐 어떻게 구역을 따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뭐 작년에나 올해나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구역의 이 상황을 이 형제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구역장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이 구역의 활동은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맡았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재어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할당되었다는 거예요. 줄로 재어줬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할당되었다.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할 때 묶여진 구역이라는 묶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에게 할당된 분깃, 땅, 나의 지경, 나의 테두리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깃으로 준, 땅으로 준, 기업으로 준 지경이라는 말이죠. 그 여러분이 맡겨진 그 구역원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삼는 구역장이 있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깃으로서의 영적인 땅인 거예요. 그 영적인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 영적인 땅을 잘 다듬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역장으로서 사역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역장을 누가 세웠어요? 교회에서 세웠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했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임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임명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구역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직분은 그야말로 신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구역의 활동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사명이 있다고 하면 구역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혼을 살피고 또 약간 병든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는 영적인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역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은 너무나 복된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사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줄로 재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과 영역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던데 믿음이 그거 했나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역장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구역장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집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처음에 16장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지난주에 루디아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교회의 그 초창기 멤버가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여겨지는 귀신 들린 한 여자였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등벌이를 하는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바울의 일행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멤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간수.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는 가운데 이렇게 온 감옥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문이 달려버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거 난 죽었구나 하고 사람이 스스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말렸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당신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기 일쑤인데 당신은 옥문이 열려서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거 보니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효시가 되었던 저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언약도라고 말해요.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말해요. 언약도.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개혁주의 역사가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장로교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거기에 장로교인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모든 구원의 교회의 주인은 임금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왕당파입니다. 왕당파.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이런 이 국교회가 이제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국왕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 정부에 대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고 하니까 그냥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지붕이 없는.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지붕이 없는 감옥인데 그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춥습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그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냥 훌쩍 넘으면 도망갈 수 있는 감옥이에요. 지붕이 없는 유명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안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했던 우리의 고백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 되느냐 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그 자리에 그만 있다가 다 얼어 죽어 버렸어요. 7만 명 이상이 얼어 죽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정말 많은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그런 많은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조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신앙 고백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리의 문답이나 우리의 사도신경이나 우리의 모든 신조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슨 벼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위대한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구역은 은사로 줄로 재어진 곳이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재능으로 줄로 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이 땅의 삶의 전부를 우리가 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nothing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쉬나 일하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자들은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 애끓는 심령 아닙니까?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함께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가서 접근하고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가서 접근하고 로마인은 로마인처럼 가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것인가, 얼마나 축복의 일을 맡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구역장을 생각해 보면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 맡는 것이면 충성된 자의 사명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아레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노를 젓는다고 하는 이런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 보이지 않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표되는 말이죠. 그 일꾼의 대표적인 그 당시엔 사람은 저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 요즘에는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전기기관이 발전되면서 이제 동력을 가지고 요즘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터가 막 돌아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동력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동력이에요. 사람이 밑에 노를 젓지 아니하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가 착 바다로 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게 배밑창에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그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는 그 노예들입니다. 짐승처럼. 일꾼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외롭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유가 박탈난 가운데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받은 그 단순하면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 노젓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어떤 명사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젓는 사람처럼 하나님 일 앞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 하면서 순종하는 섬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그 신실하게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구역장애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약물에 대해서, 맡겨진 구역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구역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역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맡겨진 약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자체가,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또 명쾌한 그런 이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역장으로 세움을 받고 선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 맡겨진,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을 잘 선하게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이렇게 나의 구역원들을 잘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나 뭐 여러분이 목숨까지 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버릴 만큼의 그러한 노력을 하면 여러분 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은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로서의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다 돌아보지 않지만 그 진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어떻게 아는지 고개를 돌아보고 손살같이 달려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뭐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주택에 살면 이게 서울에 살 때 누가 이제 그 계단을 막 올라오는 때 올라오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누구다 이거 알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올라오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탁탁탁탁 이렇게 올라오고 다 집안의 사람마다 발걸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누르면 음악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초인종에 띵동띵동 막 이런 거였잖아요. 초창기 아파트나 이럴 때는. 그래서 누르는 것도 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띵동 띵동 이러고 어떤 사람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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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누르는 거 보면 아, 누가 왔구나 알 수 있어요. 경험이죠.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전화도 자주 하고 살핌을 잘하면 그 구역원의 습관이나 그 삶의 태도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소통과 또 여러 가지 이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역장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장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구역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장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감당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그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마침내 여러분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고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향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과 부구역장 여러분, 또 우리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역이 그냥 교회에서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을 정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건이 되면 모이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정말 잘 되는 구역과 잘 안 되는 구역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이 구역 모임이, 구역장이 누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경주하느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 잘 만났다. 가끔 보면 그런 구역원들이 있어요. 뭐 오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구역장이 누구였는데 그때 구역장이 얼마나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을 이렇게 참 오래 잘 만났다. 또 구역장들도 우리 구역원들을 참 잘 만났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잘하려면 구역원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뭐 모이자 그러면 구역원들이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 못 모여 이래버리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역,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구역, 소통하는 구역,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구역, 용기를 주는 구역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역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그 어느 해보다 구역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